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른 본문을 이렇게 좀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다시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18절, 19절을 또 마무리하고자 해서 그냥 본문을 다시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르심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상급, 또 어떤 유산, 그러한 선물, 은혜, 이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인지, 또 하시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18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왜 부르셨는가,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에베소인들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오히려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성도가 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그들은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또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에베소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그 에베소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그들이, 에베소인들이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사탄 마귀의 종로로 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부르셨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남들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정말 남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깨달아 알고 우리가 스스로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에베소인들과 같았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먼저, 내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앞을 다니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볼까? 아니면 교회 나가 볼까? 이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들은 그거는 내가 먼저 결정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내가 결정하는 것은 그때 처음에 일어난 거지만 그 전에 무의식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 강력하게 부르시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가볼까? 정말 예수 믿어볼까? 하나님 섬겨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그 아주 흉악한 일들을 많이 끔찍한 범죄를 종종 듣곤 해요. 그랬을 때에 참으로 참 그러한 범죄 소식을 들을 때 놀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놀랍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악을 행한 것 뿐이고 우리들은 아직 그 악을 마음속으로만 행했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았든지 그 차이지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흉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부르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된 것이죠. 성경을 봐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잖아요. 인간이 먼저 있는 다음에 인간이 먼저 있는 다음에 나무도 필요하고 하늘도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이제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복음을 듣고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전도의 그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은혜인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서 빨리 좀 급하니까 들어와서 정말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영광 아닙니까? 진짜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죠. 이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함께 일하자고 할 때 그것은 정말 명예고 영광이고 복입니다. 그거는 집안의 가문의 그 복이잖아요.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그건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별로 큰 은혜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욕먹고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혜택 보는 거 별로 없고 더 차별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데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진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참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탄 마귀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70년, 8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우리에게 뭐 상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형벌입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있나? 맛있는 걸 못 먹고 있나? 저 사람은 정말 좋은 혜택을 누리는데 나는 뭐 혜택을 못 누리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거 별로 쓸모없는 것이고 믿어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인생 전체를 살펴보시고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지겨워요. 지겹고 별로 뭐 혜택도 없고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막 고민하게 되고 참 남들은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들은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러한 고민이 하나 더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부담되고 더 이제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별 큰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장 3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삼아 주셨나?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4절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에베소인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 살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아니 이게 뭔가 예수님 30년 50년 정말 일평생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나아가서 정말 이때까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뭔가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복 주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복되게 됐습니까? 그런 복을 주세요. 근데 때로는 그 복을 안 주시기도 하세요. 왜 그런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세상에서 복되게 해주시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는 큰
신령한 은혜, 하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인생의 모든 본분을 다 한 거예요. 뭐 풍성하고 부할 때만 그게 뭐 우리가 다 인생의 복을 다 받고 뭐 내 본분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어떤 형편 처지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그는 정말로 인간의 본분을 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육체도 잘 되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되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고 늘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안 주실까?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죄로부터 부르고 죽음으로부터 부르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새 속에 빠지지 않게 되고 물들지 않게 되고 세상 것들이 있을 때 교만하고 나는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다. 또 세상 것이 없을 때 또 비참해져 갖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있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없을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랬을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때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대통령이 된 게 더 높은 지위, 권세, 그러한 것을 가졌으니까 더 높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통령일지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 잘 믿고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깎아갖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의도로 그랬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이 계명을 어긴 자다라는 그런 책망을 하실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 동성애도 인정해야 되고 뭐 동성애하는 동성 결혼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참 이웃을 사랑한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뜻을 어긴 것이다라는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힘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뭐 그 좀 크게 행사도 하고 크게 무슨 뭐 열매도 맺고 크게 광고도 하고 그럴 때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다고 대단하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시며 그 중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외모에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묵묵하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뭐 기쁨의 자리에 있든 슬픔의 자리에 있든 뭐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18절에 다시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뭐 재산, 그 다음에 유산, 뭐 그러한 상급,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상급을 주셨어요. 재산을 주셨어요. 어떤 재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뭐 그런 것도 다 주신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을 할 때에 어떤 그 하늘의 신령한 상을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1장 3절에서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정말 정결함, 의로움, 그 다음에 또 영생,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당장 내 통장에 볼 때 아이고 이게 뭐 받은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갖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어요. 그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징계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마음껏 살아갑니다. 정말 내 집처럼 살아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생의 것들로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적, 내가 높은 집 못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들이 있는데 그 재산이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내 집처럼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이 내쫓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진짜 정말 이렇게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십시오. 천국은 사탄과 그 무리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없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정말 복된 곳. 거기는 이런 우한 폐렴이나 이런 거 영원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더러운 것들, 속된 것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속을까, 누구에게 사기당할까 그런 거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서는 부족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그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끼리 정말 참된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또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죠. 그래서 복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은 해가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등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시고 또 빛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어떤 무엇에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서 그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영광을 그 큰 풍성함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불평불만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하찮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중에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너희들 깨달아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인지 너희들은 깨달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인지 너희들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너희들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하고 죄의 형벌을 없이 해주고 죄의 형벌인 비참함을 없이 해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고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준 영생을 받은 자들 절대로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늘 많이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인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죠.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러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탄 마귀를 쳐서 멸하시고 지옥에 던져놓는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구나.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담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헛된 썩어 없어질 사람들 어떤 썩어 없어질 이 세상 물질이나 지위권세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정말 에베소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진짜 그랬을 때 가장 복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인들에게 100억, 1000억 주는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될 때 100억, 1000억 없어도 능히 이겨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다른 많은 기도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물질이 더 커 보이고 이 땅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이 땅을 의지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인들도 처음부터 안 거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분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 그 확신이 안 서시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알고 계시더라도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크게, 더 깊이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능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고 어디 마음 둘 곳도 없고 의지할 이도 없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반드시 확실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능히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정말 끝까지 복되게 걸어갈 것이고 그 끝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35장입니다.